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정말 조금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갈릴리에서 그들이 주께서 주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오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되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나이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난 계실 줄 알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선생님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반가움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너무 찾았다. 내가 선생님 너무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느냐?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뭐냐? 떡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어제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주었으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또 무엇으로 음식을 먹여줄까? 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만 좀 구슬리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쉽게 말하면 호구,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좀 안 좋은 의미입니다만 호구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우리 어릴 때 보았는 그 알라딘 램프의 요정자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반가움에 그냥 냉정하게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26절, 2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26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왜 나를 반기는지 안다. 너희들이 나보고 반기는 거, 나를 찾았는 거 순수히 떡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그 기적을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거에 관심 없지. 너희들은 먹는 거에만 관심 있지.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은 돈에만 관심 있지. 건강에만 관심 있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있다가 없어질 떡조각. 그렇게 있다가 없어질 물질, 이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아니 이 세상에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거에 너희들이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이 뭐냐? 인자다. 그리고 그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 올바른 행동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는 겁니다. 인을 쳤다라는 건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옛날부터 가축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축마다 이건 내 소유다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위임장을 써주는 겁니다. 우리가 A라는 사람이 관공서에 갔을 때 자기가 직접 못 가면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보낼 때 위임장을 써주죠. 써서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니까 나의 인감과 나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이 위임장을 보고 이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그 위임장을 써준 사람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고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가 없고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받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우리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여기서부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될 거고요.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너희들에게 영원을 주는, 그것도 지옥에서가 아니라 불구덩이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또 어떻게 질문을 던집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하는 것이 됩니까?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은연중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상당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내가 천국 가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무슨 내가 어떤 공적으로 뭐를 하든지 간에 공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어. 당연히 사람인데 지은 죄가 많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난 죄가 조금밖에 없어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죠. 우리 지은 죄가 많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았어. 내가 해놓은 게 없었어. 내가 이룬 게 없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마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요, 미국을 가려면 미국행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티켓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미국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일종의 허가증이죠. 그런데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거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인데 언연중에 보면은 자기들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공로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대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갚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게 뭡니까? 저 사람처럼 그래도 직분이 있어야 돼.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아니면 예배 빠지면 안 돼.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다 비추는 거 삼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이런 공로의식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혐오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발 밑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면서 그 개미들 중에 작은 개미가 있고 큰 개미가 있죠. 큰 개미를 보면서 야, 너 참 크네. 너 정말 너 어떻게 너가 이렇게 클 수 있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큰 개미가 큰 짐을 지고 간다고 해서 야, 너 정말 힘 좋네.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큰 개미 작은 개미 똑같죠.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낮은 위치에 있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많은 것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그거 가지고 서열을 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일 한다고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서 어쩌면 우리의 그 공로의식을 너무나도 혐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야 됩니다. 거짓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죠. 아니, 안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도둑질 안 해야 되죠. 우리가 법적으로 세상 법에서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법 없이 살아. 저 사람 정말 선하게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야, 너 정말 깨끗하게 사네? 너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네? 너 정말 선하게 보인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50보, 100보, 도토리, 기적이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지옥에 갈 존재야.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어디까지나 내 눈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에게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들의 착각이고 교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심해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공로를 아니면 어떤 수행이나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만들어진 게 세상 종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를 한번 쭉 보십시오. 자기들 나름대로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수련을 쌓아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천주교에서도 그런 거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 종교들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 안에 맞아야지만 당신들이 극락을 갈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천당을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조금 더 이제 이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그거죠.
그게 다르게 말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믿어라.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해라. 너희들이 믿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거기에는요, 어떤 공로도 어떤 선행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면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흔히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실을 거두고 소득을 거뒀어요. 그건 내가 일해서 받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근데 내가 했는 게 없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니한테 줄게 하면서 그냥 탁 줘버려요. 그럼 그건 내가 한 거 없이 받는 거죠. 그게 선물이죠. 요즘은 선물도 참 대가 쓴 선물이 많더라고요. 뭔가 해주면은 나에게 뭔가 다른 걸 주겠지. 특히 젊은 아이들 보니까 생일이라고 챙겨주면서 은근히 바라는 게 그럼 다음 생일 때 나도 뭐 주겠지. 근데 선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주든 말든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하든 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넌 내가 볼 때 죄인이었어. 넌 더 이상 구제불능이었어.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네? 그럼 넌 이제 의인이야. 너 죄가 없어.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줄게. 너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거는 딱 하나,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이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뭘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그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앞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말이라면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딱 보면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입으로 정말 잘 믿어요. 되게 신앙적인 말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고 정말 교회 안에서만 딱 보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벗어나서 삶에서 생활에서 보면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보면 믿음에 걸맞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전혀 예수 믿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주역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보이면 그게 다인 건 그냥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아니죠. 한국 교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느냐? 기성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집에서는 너무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하고 장로하고 권사님하고 막 떠받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보일 수가 없는데 집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나 우리 아빠같이 저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 엄마같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 차라리 안 해. 이게 지금 젊은 세대가 한국 교회에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의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요, 받은 이후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다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집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한 전반부만 딱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발 집에 가서 좀 보십시오. 예. 데살로니가 1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들이 다른 자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남다른 열심을 가졌다. 그 열심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의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주일에 안 빠지고 교회 나오시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주일 안 빠지고 교회 나오시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긴 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요즘 굉장히 바쁠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시잖아요. 왜 오십니까? 뻔한 질문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시죠.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시는데 그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가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습관처럼 와서 그냥 해오던 것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온다. 그냥 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교회 와서 자리를 채운다.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의식 때문에, 아니면 하다못해 예배라도 드려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성도는 그런 생각들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북한에서 지금 숨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죠. 그들은 정식도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행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누가 모르냐, 다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드는 건요, 그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교육자 생활을 쭉 해오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딴 짓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냥 찬양 볼 때 입고 록 다물고 계신다는 거죠. 찬양 보는데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찬양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 고백이에요. 그런데 찬양 볼 때 입을 다문다? 그건요, 나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고 나 하나님께 고백할 게 없다. 더 나아가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나 하나님 인정 안 해라고 하시는 분, 그 마음이라는 거죠.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찬양을 배울 때마다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면서 못하겠다, 안 할란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부르시는 찬양, 처음부터 그거 다 아시고 계시는 찬양인가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어릴 때부터 오신 분들 자연스럽게 귀에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는 찬양 아닙니까? 많이 들려서 익숙해진 찬양. 그렇죠? 오랜 세월 지나서 입에 익은 찬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배우죠. 물론 요즘 찬양이 그건 있어요. 옛날의 찬양하고 좀 틀려요. 그렇죠? 옛날 찬양은 흔히 말하는 좀 정박이라서 부르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막 반박자 빨리 들어가고 이 박자도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은 배워서 아니면 잘 몰라도 서툴게라도 불러보는 거죠. 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예배와 찬양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내가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에 나는 뭐 내가 달라해서 줬나? 지가 알아서 줬는데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난 받았지 못한 생각 없다 이렇게 하면은 솔직하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저 사람 너무 고마워서 나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 사람에게 나도 선물을 주고 싶다. 그게 마음 아닐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내 삶에서 교회에서나 내 삶에서 내 일터에서 내 생활의 터전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입술을 조금 까딱하는 것도 귀찮고 손가락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은 꼭 그거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아예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자기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먼 타국에 가서 아니면 정말 낙도 오지에 가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쓸 돈도 모자르면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쓰겠습니다 하고 바치는 자들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참 대견하기도 하지만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 노후나 좀 준비하지. 당장에 자기 노후는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없는 양반이 자기 그 30도 탁탁 털어가지고 뭘 한다고 했을 때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자기 삶보다 자기가 지금 쓸 것보다 저게 더 우선을 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보실 때는 더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닥쳐지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본문의 무리들처럼 떡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즐거움, 세상 행복,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걸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하더라.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다 하더라. 교회 다니면 사업 잘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는 그 은혜, 지금도 당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그렇죠, 아마 대다수겠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요,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은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떠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자,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미련하 같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이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만들어가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며 그 다음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